오늘 이 시간은 인생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다한이 한결이 조용히 하고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흑백 사진인 거 보니까 요즘 사람은 아닌 것 같네요. 근데 사진으로 찍힌 거 보니까 너무 옛날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또 한번 해야 되겠네. 제주도 여행 갈 수 있는 중국 여행 가는 상품권 드릴까요? 오늘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미국을 가는 비행기 값이 한 비싸면 150만 원, 싸면 80만 원 하거든요. 근데 80만 원보다 더 싼 비행기가 나온 거야. 미국 가는 비행기가.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어떤 비행기인지 아세요? 중국을 경유하는 비행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예, 우스갯소리입니다. 이 사람 잘 모르시겠죠? 이거를 보면 아실 거예요. 자, 이 사람 누굴까요? 평소에 시사에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 이게 뭡니까? 노벨상 아닙니까? 노벨상. 여기 알프레드 노벨이라고 써 있잖아요. 스웨덴 사람 노벨. 이 사람이 알프레드 노벨이에요. 자, 노벨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죠. 제가 한결이하고 다한이한테 조용히 하라고 한 이유는 쟤들은 다 알아요. 왜? 위인전 동화책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얼굴만 보면 딱 알아요. 근데 우리가 위인으로 기록이 돼 있고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고 이렇게 노벨상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신문기사가 이렇게 났어요. 1888년도 프랑스의 어떤 신문에 죽음의 상인, 이 사람이 죽음의 상인이래. 다이너마이트 왕. 왜? 이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했거든요. 발명했거든요. 노벨 사망. 노벨이 죽은 것을 축하하는 프랑스 신문에 글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신문 기사는 오보였습니다. 틀린 기사였단 말이에요. 노벨이 죽은 게 아니고 노벨의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프랑스 사람이 어떤 기자가 그걸 듣고는 아싸 노벨 죽었다. 왜? 노벨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고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 죽고 이러니까는 이 노벨이 공공의 적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벨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자 알프레드 노벨이겠거니 생각하고는 이 다이너마이트 왕 노벨 잘 죽었다 신문기사를 내버린 거예요. 근데 노벨이 고발하고 기자를 뭐 감옥에 가둔 게 아니라 정정을 해달라 그렇게 한 거죠.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내 형님이 돌아가셨다.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또 발명도 했습니다. 뭐 다이너마이트가 뭐 이런 인권 운동가들한테는 살인 무기지만은 군인들이나 건설 현장에서는 얼마나 귀한 도구입니까? 그러니까 노벨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노벨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 말만 듣고 저 따위 기사를 내? 저놈들 당장 감옥에 집어넣자. 뭐 경찰한테 얘기해. 이렇게 하면은 노벨은 지금 계속 죽음의 상인으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노벨이 이때 이 잘못된 신문 기사를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뭘 쓰느냐? 이걸 씁니다. 이게 실제로 노벨이 쓴 유서입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노벨이 잘못 이렇게 발표된 기사를 보고는 겸손하게도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유서에도 뭐라 썼냐면은 내 재산의 94%를 6%는 이제 후손들 남겨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세상에 6%만 후손들 남겨줘도 먹고 살 정도였으니까 94%나 되는 돈을 이제 인류에 공헌한 사람에게 상으로 줘라. 그것도 스웨덴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국적에 상관없이 줘라. 그래서 매년 한 차례씩 줍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부자였는지요. 1800년대부터 줬는데 2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그 돈이 떨어지질 않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 재산의 94%를 이제 기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노벨은 그 신문기사가 잘못 나간 그 기사를 뭐로 삼았다? 뭐로 삼았다?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부자들, 정치인들 막 자기 루머가 기사에 나고 막 악성 댓글이 달리고 막 헛소문이 돌고 하면 막 법정으로 고소하고 막 이렇게 신문사 고소하고 막 그럴 거예요.
만약에 이 노벨이 이때 당시에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었다면은 그렇게 했겠죠. 근데 노벨이 웬 마음인지 이때는 마음이 굉장히 겸손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내가 나를 돌아보게 하는 기회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유서를 써서 자기 재산을 기부했고 그걸 통해 노벨상이 1년에 한 차례씩 스웨덴 왕립 궁궐에서 주게 되고 그걸 통해서 노벨은 지금 죽음의 상인이 아니라 위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어쩜 오늘 이 자리가 이 정말 어떤 상인이 그랬잖아요. 거지 같다고 경기가. 이 거지 같은 경기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 이 시간 또는 이 거지 같은 경기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사람처럼 하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쓰러져 있습니다. 왜 쓰러져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 빛을 보고 남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극우 운동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이퍼 주, 굉장히 극단적인 유대인. 그래서 유대교가 아닌 사람은 다 적으로 보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그 모습 그대로 인생을 마무리 지었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하이퍼주, 극단적인 운동가, 심지어는 테러리스트로 기억이 됐을 것입니다. 왜? 이 장면도 다메섹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엄청난 사고를 만나요. 이 사고죠, 그죠? 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눈이 멀어버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문제, 또 그 일 때문에 손해를 본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그 어려움이 한 달, 두 달 이어지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생의 전환점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내 인생의 전환점을 하나님이 만들어줬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냐 이 말입니다. 아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나만 왜 이래? 그렇게 교만하게 불평불만하면 우리 인생에서 전환점은 눈 씻고 찾아봐도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벨이 신문기자가 감히 그 부자 노벨의 사망기사를 잘못 내고 또 자기를 그렇게 죽음의 상인으로 내몰았어도 노벨이 겸손하게 그래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나는 진짜 죽음의 상인이 되겠구나 겸손하게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삼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에잇 경기가 왜 이래 에잇 내 몸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나 에잇 거지 같은 집구석 이런 생각으로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그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서 만난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의 전환점을 어디서든지 발견함으로 변화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빛과 소리가 들렸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누구만? 바울만 알아들었어요. 어떤 소리였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아 바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시점을 전환점으로 맞이하고 인생이 바뀌게 되었는가? 이 시점에서 하이퍼주, 극우적인 유대인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이 시점에서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시점에서 어떤 과정으로 변화가 됐는가?
이제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째로는 사도 바울은 이 시점에서 자기가 변할 줄 몰랐어요. 자기는 지금 이 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길이지 내가 가다가 변화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전환점은 자기가 계획하거나 자기가 기대하는 시점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뭘 하겠다. 물론 계획적이고 현명한 분들은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때로는요,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평소에 기본만 준비가 돼 있으면 어느 때라도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요, 너무 준비만 하지 마세요. 너무 준비만 하다 보면 모든 기회를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내가 이제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잡아 죽이는 일을 청산하고 이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 자체를 하지 않았다니까요. 느닷없이 주님이 나타나서 전환점을 준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계획하지 않았다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다고 내게 일어난 일을 사고다, 불행이다,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스케줄 속에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변화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고통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고통 속에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고통들이 뭡니까? 첫째로는요, 신체적인 고통, 눈이 멀었어요. 그것도 잠시 먼 게 아닙니다. 3일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는 알죠. 성경을 아니까 3일 동안 눈 멀었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죠. 자기가 평생 눈이 멀 줄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통은 잠시 눈 먼 게 아니라 그 눈 멀었던 것이 평생 갈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실직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할 일이 없어졌어요. 눈이 멀어서도 그렇지만 이제는 유대인으로서의 역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그 일을 계속 못하게 된 겁니다. 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평생을 해오던 일을 뭐 환경 때문에 또 경기 때문에 또 내 건강 때문에 내려놓아야 할 때, 그때의 그 막막함, 얼마나 막막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살지? 예수님이 나를 불렀어. 그래, 이제 예수님 일해야지. 근데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해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사도 바울이 알던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고 예수 잡아 죽이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가두는 사람인데 이제 그런 일을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경력이 단절됐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을 어떻게,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 막막한 거죠. 그래서 이 실직의 고통, 자기가 하던 일을 이제 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는 관계적 고통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친구, 친척, 뭐 아는 사람, 뭐 스승, 도움 주는 사람 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지낼 수가 없어요. 더 재밌는 건 뭐예요? 이제 가까이 지내야 될 사람은 자기가 잡아 죽이고 가두던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는 뭐 사업이 힘들어지고 해서 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의 밑으로 들어간다.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평소에 좀 잘 못하고 예전에 내가 사업할 때 막 큰 소리 치고 막 밉보였다. 그러면요, 일이 힘들고 이런 거 둘째 치고라도 그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같이 해야 된다. 그 속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괴감이 느껴지고 얼마나 힘들겠어.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몸도 안 좋지, 자기가 하던 일 그만뒀지, 자기가 불편하던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야 되지. 그 고통을 겪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여나 고통이 있을까봐 변화를 주저하지 마세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고통이 있을까봐 돌아가고 고통이 있을까봐 멈추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고통이 있던 없던 그 고통 너머를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길을 갈 때 가시밭길이 있어요. 근데 그 가시밭길만 지나가면은 넓은 길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가시밭길 지나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당연히 지나가야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 낙심한 사람,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은 그 가시밭길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자신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통은 우리가 고통만 바라보면 안 되지만 그 고통 너머의 것을 본다면 우리는 그 고통도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인생의 전환점에 함께 했던 건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온갖 복잡하고 답답하고 근심 걱정이 휩싸여 있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 안 보이지. 하던 일 못하지. 불편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지.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붙잡을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지금 자기가 눈이 먼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시내로 가라 했고 거기서 기다리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기도를 해서 눈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의지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돈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경험도 아니에요. 자기를 도와주는 유대인 로마 군인들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만. 예수님 본 적도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에 주소 하나 들고 서울 오고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시골에서 주소 하나 들고 뭐 삼촌, 이모, 고모 주소 하나 딱 들고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물어가지고 고모 집에 딱 가서 서울 생활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때 생명줄이 뭡니까? 그 고모 주소, 삼촌 주소 그거 하나 아니겠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생명줄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냥 들은 거예요. 시내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기다려라. 그랬더니 시내에서 기다렸더니 아나니아가 와서 눈뜨게 해준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테러리스트 사울에서 복음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게 된 인생의 전환점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인생의 전환점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전환시켜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뭐 제가 일일이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하고 뭐 기도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다들 보면은 뭔가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 속에서 주님을 부여잡으려고 애를 발버둥을 쓰고 있어요.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전환점의 중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전환될 수도 있고 한 달, 두 달, 길면 뭐 1년, 2년 걸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전환점에 걸려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관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인생의 전환점의 포인트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금 내가 준비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목사님은 왜 내 인생이 지금 전환점에 있다고 할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사람을 바꿔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때에 맞춰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면은 우리가 다 피해 다니고 다 맞이하고 다 실수가 없게요. 아무도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사람은 이단이죠.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화의 때는 누구도 몰라요. 근데 그 변화의 때 모르지만 내 것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겸손하면 됩니다. 겸손.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때를 알아요. 말이 그렇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딱 알았어. 하나님 가르쳐 줬어요. 네가 몇 월 며칠 날 그 예배 말씀 듣고 나면 너 변화된다. 근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겸손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봐요. 아무리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자리에 가도 변화 안 일어납니다. 어쩜 하나님의 때는
상시적일지도 몰라요. 언제마다? 예배 때마다, 설교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변화의 기회를 주세요. 근데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 이렇게 내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노벨도 자기를 죽음의 상인이라고 부르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보고는 교만했다면 고소하고 지금도 죽음의 상인으로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노벨이 그때 겸손하게 자기 인생을 돌아봤기 때문에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노벨이 그런 전환점들이 아예 없었겠어요? 근데 그때 웬일인지 죽음이라는 말에 덜컥 겁이 나고 겸손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 때마다 예배를 드려도 안 변하는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역사할 틈을 안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부족한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얻을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내가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며,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 이 시간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전환점이 그냥 오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고통과 함께 우리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이라는 것이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라고 그래요. 손톱 밑에 가시만 바뀌어도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 내가 겪는 고통은 남이 죽는 고통이랑 똑같은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뭐 이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저런 고통은 진짜 심각한 고통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거짓말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당한 고통은 다 똑같은 고통. 지나고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되는 것이지만, 근데 거꾸로 보면 어떤지 아세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었는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고통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고통을 부정적으로 보지 마라 이거예요. 오늘 이 비결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손톱 밑에 가시라도 그 고통을 부정적으로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인 거예요. 근데 내가 팔이 하나 잘려도 이쪽 팔이 있으니까 괜찮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팔이 하나 잘려도 그 고통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고통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 내가 부정적이지 않다면 말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조그마한 고통에도 자살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전신 화상을 입어도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온몸이 마비가 되어도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통사고 났어요. 전신 마비가 됐어요. 목만 까딱까딱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제가 국민일보에서 봤는데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내가 목을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그동안에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입으로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서 내가 평소 그림을 좋아했는데 그림 그려볼 시간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 시간도 많으니까 내가 입으로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겠다. 그 사람에게 그 고통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 고통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도 학생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청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죽고 싶습니다.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죽고 싶고, 성적 등수 떨어지면 죽고 싶고,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 한번 들으면 죽고 싶고, 그만큼 민감한 시기가 학생 때, 청년 때예요. 근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정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부정적임을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몰라요, 망했다. 몰라요, 망했다.
아이들 입에 달려있어요. 너 이거 먹을래? 몰라요. 저기 갈래?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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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다 몰라요. 그리고 뭐 하다가 조금만 안 되면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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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죠, 아이들이. 부정적이니까 조그만한 잘못, 어려움에도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아이들은 워낙 고통스러운 것들을 성경에서 듣고 또 교회에서 간증으로 듣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아이들은 긍정적인 것이죠. 웃고 지내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은 부정적이면 조그마한 고통도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목숨이 위태위태하고 장애가 오는 고통이랄지라도 그걸 긍정적으로 보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제가 그것쯤이야 라고 말 안 하고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고통을 주신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고통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또 알프레드 노벨은 아니겠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전환점을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끈? 예수님이라는 끈. 예수님이라는 끈.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요, 제가 여러분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자리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때를 가르쳐 주는 자리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도 아닙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한다면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을 먹습니다. 근데요, 그 약 하나를 먹는 거 안 먹는 거의 차이에 따라 사람이 죽고 살아요. 협심증이라는 병 아시죠? 심장이 막 이렇게 쪼여 죽는 병이 있습니다. 그 협심증 걸린 사람요, 생사의 기로가 뭐에 달려있는지 아세요? 약 한 알에 달려있어요. 약 한 알에. 막 심장이 막 쪼여가지고 막 쓰러지고 그럴 때 약 한 알 딱 집에 털어놓으면요, 그 사람 사는 거예요. 왜? 그 약 한 알이 몸에 들어가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호르몬을 변화시켜서 심장을 이완시켜가지고 그 사람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들리시죠? 여러분, 내가 정말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누가 한마디 합니다. 괜찮아. 그 말이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고 싶을 때 할 수 있어. 그 말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도와줄까? 안 도와줘도 내가 도와줄까? 그 말 한마디, 그 끈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전에도 그런 설교한 적이 있지만, 뭐 사업하다 실패한 사람, 또 공부하다가 시험 떨어진 사람, 운동하다가 뭐 이렇게 다친 사람, 이런 사람은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뭐 방법을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뭐만 주면 돼요? 위로만 해주면 돼요. 방법이나 돈이나 지식은 그 사람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사업 망한 사람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열정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할 수 있어. 전에 잘했잖아. 다시 할 수. 그 동기부여. 제가 말씀드렸죠. 하림이라는 닭장사.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이후에 대기업이 된 세계 회사 중에 하나라고. 게임 회사, 인터넷 회사하고 로컬 회사는 하림, 닭장사. 그 사람이 한 번도 안 망하겠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병아리 키우다가 홀랑 다 타고 몇 번이나 탔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닭장사 잘했을까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망할 때마다 주님 붙잡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래 일어난 거예요. 그래 익산에 지금 하림 본사가 있잖아요. 그 익산 교회를 그 장로님인가 그런데 그분이 지어줬어요. 하림 회장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지금 대기업이 된 거예요. 안 망했겠어요?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망할 때마다 위로를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커서 대기업 회장이 됐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면 뭘 붙잡고 계십니까?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재밌는 TV 봐야 되고 치킨 시켜 먹어야 되고 빨리 자야 되고 또 내일 어디 놀러 가야 되고 물론 그런 거 다 좋습니다. 저도 집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속에서 협심증 걸린 사람이 약 하나를 털어넣어가지고 다시 살아나듯이 여러분 몸속에서 그 말씀이 알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내 인생의 전환점은 내가 가진 돈으로 지식으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서울의 상경에서 그 고모, 삼촌, 이모 주소 하나 붙잡고 그거 붙잡고 간 것처럼 예수님 말씀 하나 붙잡고 그거 따라가면 내 인생은 변화된다. 이 확신 가운데서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내 인생 변화될 수 있다. 이 고통 긍정적으로 보자. 그러면 나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이 확신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이 먼 훗날 내가 주세움교회 2월 21일 금요 기도회 때 말씀 듣고 변화되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그림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똑똑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의 특징이 뭐라고요? 문 바깥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여러분의 가슴에 노크를 하고 있어요. 누구누구야 내가 왔다 열어주겠니? 열어만 주면 너 나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너 열어만 주면 나하고 함께 변화될 수 있는데 너 좀 열어주지 않겠니? 라고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필요 없어요. 상관하지 마세요.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까? 저는 생각해보니까 한 3번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제 인생의 기회는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전 6학년 때 싸움을 잘했어요. 우리 한결이가 싸움을 잘해요. 맞는 거를 즐기는 애입니다. 때려봐 때려봐. 왜냐하면 먼저 선빵을 날리면은 법적으로 걸리니까 내가 좀 맞고 때리면 되거든요. 맷집이 좋아요 애가.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졸업식 날 뒤에서 싸웠어요. 애가 하도 건들건들해가지고. 제가 키가 크니까 맨 뒤에 있었는데 그래 엎쳐놓고 막 때렸는데 그러고 제가 중학교를 갔는데 저하고 제일 친한 애가 조직폭력배 형들이랑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같이 갈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따라갔습니다. 만경이라는 친구입니다. 걔도 저랑 같이 교회 다녔어요. 진해 동부교회. 말썽꾸러기 1호, 2호. 제가 1호, 걔가 2호. 유리창 다 깨고 다니고 선생님 치마 들고 울리고 예수 믿고 간 게 아니라 놀러 간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신기하게도 걔는 그 조직폭력배 형들이랑 어울려가지고 그걸로 갔는데 저보고 맨날 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저는 그때 안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나쁜 짓을 안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만경이랑 산에 가서 총알 파가지고 팔아먹고요. 바다 가서 바지락 해가지고 팔아먹고요. 뭐 그렇게 해서 막 공병 팔아서 엿밥 까먹고 술은 안 먹었습니다. 나쁜 짓 많이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전환점이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전환점은 제가 선생을 하느냐 목사를 하느냐의 전환점이었어요. 제가 그 제안을 하나 받았었어요. 사립학교인데 3천만 원 그때 당시에 2002년도인가 1년도인가 그랬어요. 3천만 원을 주면 선생을 시켜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왠지 안 끌리더라고요. 내가 꼭 돈을 줘가면서 해야 되나? 시험 쳐서 하면 되지.
근데 그때서부터 쭉쭉 떨어져 가지고 결국은 신학을 하게 된 것이 두 번째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인생의 전환점은 제가 대서울교회 있을 때 해강교회를 안 간 거예요. 해강교회 목사님이 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새가족부 도우미들은 이제 11월 달부터 새가족부 한다고 다 하고 새가족실까지 리모델링 다 해놨는데 내가 쏙 빠지면 어떡하나. 그때 목사님이 미안하면 잠깐이라고, 다른 사람이 와서 또 할 거라고, 무조건 오라고. 근데 제가 그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는 안 가고 이 주세움교회까지 왔죠. 지금 해강교회는 난립니다. 제가 있을 때 초등학생들이 지금 대학생 청년부가 됐고요. 제가 있을 때 청년들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둘셋씩 낳아가지고 교회가 엄청 부흥했어요. 지금 막 집사람이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식 갔다 왔는데 엄청 부흥했답니다. 그 자리에 제 동기 목사가 담임으로 가 있어요. 그때 저는 제 선택이 옳았다고 봅니다. 기회를 따라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저는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껏 저는 사람들이야 저를 욕할지 몰라도, 왜냐하면 해강교회 교인들은 저를 욕하거든요. 유학까지 보내줬는데 왜 안 돌아오냐 이거죠.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결혼식 안 가는 이유가, 결혼식 가면 제가 악수하자 그러면 악수를 잘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저를 오해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해강교회에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요. 목사님이 오지 말라 했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다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대서울교회도 마찬가지고. 굳이 사람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때이다,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가자. 그랬더니 저는 망하지 않고 지금껏 그때 좋은 길로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굽이 변화의 기회들,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떠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때 좀 말 잘할 걸, 그때 좀 참을 걸, 그때 좀 그 사람 붙잡을 걸. 그 껄껄껄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내가 그때 아이들한테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그때 좀 더 이거 무리하게 하지 않을 걸. 옛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 지금 이 순간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 고통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 고통을 긍정적으로, 기회로 보자. 그리고 주의 말씀 붙잡고 가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복이 되는 길로, 올라가는 길로 인생의 전환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이 공허한 울림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서 머릿속으로만 남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의 시점이 되어 우리 모두가 5년 10년 지났을 때 주여 그때 그 말씀 듣고 주님 말씀 붙잡아서 이렇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